7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켈빈의 기독교 강요 1부 15장입니다. 1부 15장 부전자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부전자전. 부전자전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부전자전. 아버지와 아들이 닮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에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들어있긴 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들어있긴 합니다만, 그 말 속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닮았다 하는 그런 의미죠. 아버지와 아들이 닮았다. 존 켈빈은 이 기독교 강요 1부 15장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닮았다. 부전자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닮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창조될 당시에 완전하고 충분한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처음 지어질 때 완전한 존재로, 완벽한 존재로, 충분한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생긴 게 좀 못생긴 것 같아도요, 우리가 아유 나는 왜 이럴까 이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완전하고 충만하고 충분한 상태로 창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는데, 자유의지. 그래서 마음껏 우리가 판단하고 또 결정한 대로 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는 자유의지가 상실이 됐어요.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 오성의, 인간의 그 오성의 판단도 흐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오성도 망가지고 자유의지도 죄 때문에 손상을 입어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 얘기를 지금 1부 15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의 흔적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형상대로 지었다는 게 우리의 머리, 모양, 코, 눈, 입, 요 손과 발, 요런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또 다른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그릇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인간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덩어리를 빚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진흙덩어리를 그저 인형처럼 놔두지 않고 그 진흙덩어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그릇이 뭐라고요? 영혼.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후 하고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그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서 그 오성,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이런 오성을 가지고 정보를 습득하고 판단하고 또 결정하는 이런 삶을 사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오성이 판단한 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게 인간의 창조 속에 담아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진흙덩어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영혼을 넣어주시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놓으셔서 오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지식을 습득하고 이렇게 살게 하시면서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이양받아가지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그 영혼, 그 영혼의 그 작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보를 취득하고 또 판단하고 또 이성적으로 비판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그른지를 아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참, 선, 좋은 것들을 택할 수 있는 의지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의지력은 완전한 자유의지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흠없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되었어요. 결코 우리 인간은 부족하거나 혹은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한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의 타락 이후, 마귀의 미혹으로 인해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못된 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그 버릇이 뭐냐면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런 아주 못된 버릇이 생겼죠. 인간의 부패함과 더러움, 이런 악함, 이런 것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인간의 본성 안에 새겨져 있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인간의 본성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이 그 더럽고 악하고 패역한 본성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는 것이다. 요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그 본성 안에 더럽고 악하고 패역한 것들을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렇게 더럽고 악하고 패역한 짓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죄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본래 만들었기 때문에 죄 짓고 그랬다는 것이죠. 얼핏 들으면은 아주 그럴싸한 말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주 망령된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인간을 부족하게 지었다는 말이고, 인간을 부족하게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부족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실력이 부족했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인간의 본성 안에 그런 부족한 것이 들어와 가지고 죄를 짓게 됐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는 하나님에게 그 원인이 있다. 이런 논리인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사람을 만드심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모르는 게 없으시고 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신 그 전지전능함으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완전 무결한 거예요. 완전 무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절대로 물을 수가 없어요. 그 죄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그 판단 미스, 자기의 그 자유의지를 엉뚱하게 행한 것으로 인해서 온 거기 때문에 인간의 그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은 아주 비열하고 아주 폐역한 짓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은 그렇게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원숭이나 개나 또 고양이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런 것들과는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상을 넣은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만 그렇게 아주 독특하게, 사람만 특별하게 짐승하고 다른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짐승하고 똑같이 만들지 않고 사람만 그렇게 독특하게 만들었는데 그 독특한 점이 뭐냐면 바로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영혼이 있다. 영혼이 있다. 물론 이 혼이라는 것은 짐승에게도 있는 것입니다만 그 기능과 그 역할은 짐승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에게는 영과 혼,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은 짐승에게는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넣으시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뭘 넣으셨다고요? 형상을 넣어놓으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 속에 넣어놓으신 그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불멸해요. 이게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소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육체가 썩으면 영혼도 썩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영원히 불멸입니다. 하나님처럼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집요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있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이것을 좀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의 성품이나 능력이나 혹은 인간의 그 어떤 이성, 오성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하잖아요.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 아담이 저 동물들이나 새나 저런 것들을 이름을 뭘로 짓나 이렇게 봤더니 아담이 그걸 딱 보자마자 저거는 뭐야 하고 이름을 졌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담의 이해력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아담의 판단력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아담의 그 분석력, 비판력 이런 것들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아담은 그렇게 완전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그 오성을 활용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언어를 행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또 생각하고 또 판단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만물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탁월한 은사들이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넣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신체적, 이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의 그 신적인 영광이 충만하지만 인간은 그 영혼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그 진짜 영광으로 충만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그 이 영혼을
바르게 해서 다시 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함을 이루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구원 얻었다는 것을 다른 말로 거듭났다고 그러고, 그 거듭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아담의 그 범죄함, 타락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창조, 다시 옛날 처음 아담을 창조하실 때처럼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뭐하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고, 그것을 켈빈이 성경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오늘 1부 15장에서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내는 삶, 그게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삶이고 중생한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의 삶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옛날 사람들, 옛날 철학자들은 인간의 그 영혼, 이 영혼이 도대체 뭐냐, 이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연구들을 많이 했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옛날 마니교들이 주장을 했었고, 후에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이 소개했던 것인데, 그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은 신에게서 유출된 어떤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신에게서 유출된, 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인간이 그렇게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어떤 본질, 신의 어떤 것을 우리 인간도 그렇게 나눠 가졌다, 이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악한 망상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나누어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은 본질상 이렇게 악하고 타락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본질도 그런 악함이 있고 그런 타락함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본질도 악한 욕망에 오염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본질도 그런 악에 종속될 수 있다 하는 이런 논리를 펴가지고 인간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벗어내버리고 싶은 그런 것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늘 겉으로 그냥 아주 빵긋빵긋 웃고 죄 안 짓는 것처럼 그렇게 선한 표정을 짓고 살아도 말이죠, 우리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그득하잖아요. 여기 서서 설교를 하는 저도 늘 더러운 것이 늘 이 인간의 제 마음속 안에서 막 샘솟듯 막 솟아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하수구와 같고 더러운 것들이 모여있는 그런 오물 투성이인 것이죠. 만약에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유출된 어떤 것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그 더럽고 악한 것들은 다 누구 책임이 되겠어요?
하나님 책임이 되잖아요. 그것은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요, 어디서 이렇게 유출이 돼서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놓으시려고 영혼을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유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릇으로 영혼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없는 데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의 미혹으로 영혼이 이제 상처를 입는 거예요. 영혼이 미혹을 받아서 영혼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영혼이 망가져서 영혼 안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는 일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영혼을 닦아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 영혼을 구속해가지고 더 이상 악한 마귀 사탄에게 휘둘리지 않는 그런 영혼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그 영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뭐 하는 거예요? 마음껏 드러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껏 드러내도록 우리 영혼이 어떤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영혼이 어떤 기능을 할까요? 영혼에는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째로는 오성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의지의 기능이 있어요. 오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성하고 지성, 그 다음에 감성, 이런 판단하고 정보를 습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비판하는 그런 이성적 능력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판단한 것대로 완벽히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영혼 안에 담아놓으신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흔히 철학적으로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영혼의 기능이란 말이죠. 영혼의 기능. 그렇게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기능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이해하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뭘 보고서 아하 저게 저렇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저것은 저거고 이것은 이거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오성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아 저게 저렇구나 저건 저거고 이건 이거구나 이렇게 판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오성의 작동으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자꾸 분별하고 무엇인가를 자꾸 창조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우리 영혼의 기능, 오성의 기능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영혼이 작동하는 그 힘, 그 오성의 힘으로 사람들은 과학자도 되고 예술가도 되고 교사도 되고 또 이런저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것은 악한 것이야, 저것은 선한 것이야 이런 것처럼 또 재판관처럼 분별을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오성이 그렇게 습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그 선악을 행할 수 있는 그 힘은 뭐냐? 그것을 의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켈빈은 자유의지다 이렇게 표현해요. 오성이
판단해낸 것을 행할 수 있는 힘,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자유의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하는 일은 오성, 지성이 습득하고 분별한 것을 택하는 능력이에요. 택하는 능력. 오성이 야 이게 선이야 라고 인정하는 것을, 그것을 택해서 추구하는 것. 그리고 오성이 부인한 것을 피하고 거절하는 능력. 이게 뭐라고요? 이게 자유의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런 완벽한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은 그렇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그 영혼의 그 기능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분별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내서 그 분별한 것을 따를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었지만,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죄의 유혹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런 것들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아무리 오성이 작동을 해가지고 저게 뭐다, 저게 선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려고 해도 판단이 안 돼요. 오성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에이, 무슨 목사님, 사람이 아무래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할까요?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세요. 사람들이 저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한다면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왜 벌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누가 이렇다 그러면 전부 다 그런 줄 알고 따라가요. 누가 저렇다 그러면 다 그런 줄 알고 따라가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분별할 수 없어요. 이게 오성이 지금 망가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유의지도 힘을 잃어버리니까 무슨 판단이든지 에이 저건 아니야, 내가 가면 안 돼, 이렇게 행하지 못하고 남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줄줄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타락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은 완전한 존재로 그렇게 자기의 그 완전한 영혼, 이 오성으로 인해서 완전한 자유의지를 행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마귀의 유혹으로, 마귀의 미혹으로 그 모든 것을 상실해서 그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죄악에 빠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인간은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상실된 그 오성과, 그리고 그 오성이 분별하는 것을 따르는 그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그 책임으로 인해서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중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버리지 않고 골라내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시고 그 예수를 자기의 구원주, 자기의 주로 아멘하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주로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와 가지고 그 영혼의 기능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영혼이 오성의 그 타락된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자유의지, 망가졌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하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망가져 있는 것이죠. 사탄은 지금도 옛날 그 아담을 넘어뜨렸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안에 와가지고 우리를 자꾸 쑤셔거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영혼의 기둥을 자꾸 흔들어 버려요. 우리의 오성을
자꾸 헷갈리게 하고 우리의 의지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게 마귀가 자꾸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더 우리 안에서 크게 확대되도록 모여야 된다고요. 자꾸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영혼, 망가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의 그 오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의지가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양심이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귀를 닮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영이 살아나고,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오성이 그래서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의지, 자유의지가 바르게 작동을 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아멘으로 믿어서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던집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매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